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 불러보셨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1000번 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은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모여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그것을 보다가 속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누가 너보고 왕이라고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왕이라고 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내가 너보고 언제 왕이라고 했니? 그랬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을 보신 분들은 뭐라고 써졌는지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교회 달력의 주일 밑에 보면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교회력이라고 해서 12월 첫째 주가 대강절 첫째 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그 말로 끝을 맺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이 바로 교회력이죠. 그래서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활을 시작한 것이 주연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연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끝나는 게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쭉 지켜나가는데 교회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간이에요.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달력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농사를 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한번 부르고 지나가는 겁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그 기도의 전부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오늘 찬송처럼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부를 수 있어요. 내 삶의 전부, 나를 주관하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즘 말로 형사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정이었죠. 그런데 이 총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재판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도 할 수 있고 가둬둘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형에 처했다는 얘기는 그가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형사법정에 예수님이 끌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딱 재판정에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독은 빌라도가 하고 있지만 위쪽에는 분봉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에. 그래서 갈릴리 출신 나사렛인 예수는 바로 분봉왕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 가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고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법정이기도 한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지금 끌고 왔습니다. 산헤드린은 사회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 예수를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그에게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목숨이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이 민중을 선동해서 권력을 쟁취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평화는 로마의 최고 정점에 있는 황제에게 충성하고 복종함으로 생기는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든지 거역을 하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내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드릴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아닙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별로 밋밋한 느낌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제가 확장해서 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빌라도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하는 말인지 당신이 먼저 대답하시오. 요렇게 말한 겁니다.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이 빌라도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냐고 질문을 역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좀 황당하겠지요. 그래서 이 황당한 질문을 받고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풀어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제3자다. 다만 너의 동족과 대제장들이 너를 현행범으로 심판권자인 나에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실만 지금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한 번도 평생 배우거나 듣거나 알거나 보거나 한 적이 없는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에 나와 있죠. 내 나라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나라도 있고요, 왕도 있어요. 주권이 있다는 거지요. 왕국은 주권이 왕에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점점 이야기를 하는데 수렁에 빠지는 기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나라는 오직 로마 제국밖에 없습니다. 황제 가이사라의 나라, 가이샤의 나라,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까지 다 정복을 해서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황제에게 복종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수는 재판장의 피고로 불려와서 하는 말이 내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가 지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시민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있는지를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인정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이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뭐로 지배할까요? 힘입니다. 영어로는 파워예요. 힘이 있어야 지배하는 나라예요.
로마는 군사력, 정치력, 모든 것에 있어서 독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반란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계속해서 정복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이 서로 부딪히면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자는 역사의 의인으로 패자는 불의한 자로 기록되어지면서 말이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돈이나 세상의 무기나 권력으로 지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6절 후반부에서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부하들을 불러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검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성 어거스틴에 대해 잘 모를지라도 아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다는 걸 아실까요? 이 하나님의 도성은 책이 한 권이 아니라 22권으로 쓰여진 아주 방대한 큰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왜 썼느냐면 서기 410년에 서고투주의 알라리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가 지금 함락이 되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영원한 도시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고토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신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분노해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비난에 대응해서 인류 역사를 비평하는 두 개의 도성을 놓고 논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도성은 인간의 자만심과 자기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유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고 이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 제도를 분리시켜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내적 상태 그리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서 이해를 했고 로마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몰고 다니는 좋은 차, 내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다 유한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할 줄 아시면 아직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꾸 가까이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내 영혼을 거기에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는 바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래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울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3절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사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세요. 마음으로 나는 이 집에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과 날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만들어 믿고 그거를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에게 미래이고 꿈입니다. 지금은 비록 유대 지역의 총독이지만 이 통치를 잘해서 황제에게 칭찬을 받고 장차 영전을 해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총독을 하는 게 그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장 37절 상반부에 제가 보기에는 빌라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너는 왕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너는 왕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30절 하반부에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냐고 지금 질문했는데 바로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은 무너진 나라, 무너진 사람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국을 회복시켜 주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귀를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됐다.
우리 그렇게 해도 배고프고 줄였는데 이 예수는 지금 기도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잖아. 헤롯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어. 로마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어. 그러니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실리우스는 세속적인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또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하고 할 때 그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그 말을 수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거절했던 그 왕, 그리고 받아들였던 그 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등 따숩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고 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군대 가서 별 달고 하는 그러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노동자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힘든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건강함을 주셨고 내가 이 노동한 싹스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니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답을 얻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분,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이 빌라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이고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가슴을 치고 통탄하실 일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 만나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내 삶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든 시험을 봐서 내가 실패를 하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얻지 못한다 해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같이 이야기하지만 빌라도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하니까 그 옛날에 빌라도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야망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로마 제국 내에 소란이 없고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평온한 상태, 팍스 로마라를 우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고백하는 우리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있는 빌라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이 땅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강절을 앞둔 오늘 여러분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부요하냐 높으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날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 장면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빌라도를 내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예수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없어서 아직도 하나님 빈 마음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야망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망과 욕심에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좀 더 많이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들이 하나님 가득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 거짓된 우리의 인생의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닌 내 주 그리스도로 왕을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